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오늘은 성경의 인물 5번째 시간으로 룻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다고 합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유교적 문화와 같이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성의 지위나 신분에 대한 차별적 성향들이 또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랍권들의 그런 나라들 역시도 그러한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해서 현재도 어떤 정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또 여성이 지켜야 하는 어떤 제한들이 있는데 그 제한을 벗어났다고 하여서 친족이, 그것도 심지어 가족들이 해당 여성을 죽이면서 이것이 정당한 살해라고 이야기하는 일명 명예살인이 지금도 여전히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해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이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문화였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인구수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계수할 때 대체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그 수를 계수 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중시하다 보니까 주로 20세 이상 전투에 참여 가능한 사람들을 계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20세 이상 전투에 참여 가능한 그런 남성들의 수를 주로 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 또 사병이어의 기적의 기록에 의해서도 그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는데, 그때 먹은 사람의 수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에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먹게 하였는데,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역시나 여자나 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사람, 바로 남자들의 수가 5,000명 또 4,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가부장적, 즉 남성 중심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몇몇 여성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전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성 룻은 참으로 특이한 여성이 됩니다. 이 여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모압 사람입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특이한 것은 바로 이 모압의 이방인 여성이 다윗의 족보, 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의 여성으로 큰 축복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교는 같은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는 다윗을 더욱더 자신들의 조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나라의 어떤 전설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다윗을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친할머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룻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의 출신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다윗 왕의 할머니로 당당하게 그 이름을 등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롯의 자손에서 비롯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그렇게 도망하지만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연고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2딸만 간신히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딸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있으면 우리도 결혼하기 어렵고 아버지도 나이가 많아서 우리의 족보를 이어갈 수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족보를 이어가자 하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각각 아들을 하나씩 낳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 중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암몬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모압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방해자,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민족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까워졌을 때 이들을 막아선 것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모압 왕인 발락은 술사 발람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막고자 하였고, 결국 술사 발람의 모략으로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사사 시대에도 모압은 이스라엘을 압제하였고, 왕이 통치하던 왕정 시대에도 모압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이거나 이스라엘을 위협에 빠뜨리게 되는 일들에 모압이 연루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다윗 왕 때에 이 모압을 정복하여서 모압이 이스라엘에 굴복하지만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이 이 모압 여인들을 자신의 후궁들로 맞이하면서 궁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결국 모압의 우상이 이스라엘로 유입되는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 그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모압은 근친상간으로 탄생한 부정한 민족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며 가증한 미신적 행위들이 성행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또 이사야, 또 아모스 같은 이런 예언자들이 이 모압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백성들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며 또 그들의 땅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언들을 하였고, 결국 그 예언대로 모압은 진멸되어서 백성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고 땅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롯은 이러한 모압 민족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 지파에 그 이름을 등재하게 되었을까요? 룻기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룻기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당시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였고, 당시 이스라엘에는 흉년이 들어서 식량난을 겪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때 유다 지파 중 한 사람인 엘리멜렉이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고,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은 죽고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만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아들이 각각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룻이 이 집안으로 시집 오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두 아들 역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인의 모압 며느리 둘만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유다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며느리들에게는 파국이 되는 이스라엘로 가지 말고 이대로 헤어져 모압 너네들 고향에 남으라고, 그리고 새 인생을 여기서 살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오직 룻은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는 이러한 룻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이 굳은 결심에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고향으로는 돌아왔으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빈털터리 신세였기에 당장 먹을 것이 궁하였고,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추수하고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것이라도 주워서 오겠다고 자신을 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 이르게 된 밭이 바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게 되었고 룻의 행함을 보게 되며
다른 사원들에게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앞으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다른 사원들이 가져온 물도 마시면서 평안하게 얼마든지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원들에게는 룻이 평안하게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따로 지시를 전합니다. 이 말에 룻은 보아스에게 절을 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이렇게 너에게는 타국인 이곳에 어떠한 고백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지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원들에게 따로 룻이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뽑아 땅에 버리고 절대로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지 말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의 친절함으로 인하여 많은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가고 시어머니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스라엘 전통에는 그 집에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을 때에는 다른 친족들이 그 자녀를 이어줄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보아스는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룻에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가 다 끝나갈 때가 되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 함께할 것을 당부하게 되고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행하여 보아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나보다 그 책임이 우선시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먼저 물어봐서 그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하는 책임을 가진 자와 장로 10인을 청하여서 그간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네가 책임을 다하겠느냐고 물어보게 되고 그 사람이 나는 책임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자 이제 자신이 이제 그 기업을 이을 사람이 된다는 것을 주변에게 증명하고 드디어 룻을 자신의 아내로 정식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이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베지입니다. 그러면서 룻기서는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지극한 효성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또 남편과의 어떠한 자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얽매일 것이 없는 더더군다나 시어머니 나오미조차도 자신의 고향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강권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난다고 한들 어떤 누구도 그를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위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까 봉독한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룻의 고백을 보면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이름 앞에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룻이 시집을 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영접하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가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룻을 선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이방인과 혼인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경우들이 허다하였습니다. 심지어 지혜왕 솔로몬 역시도 모압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이면서 모압 여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그대로 방치 또 방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어처구니 없게도 이스라엘 내의 우상 숭배가 왕궁에서부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십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곁에 두지 말라, 즉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도 또 그 어떤 것도 우상시하에서 절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자주 이 계명을 어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주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룻은 오히려 역으로 이방인으로서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시집을 와서
모압의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그 맹세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룻이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을 룻은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룻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족보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 룻의 모습은 참 많은 힘과 소망을 부여하여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바로 룻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그 서원을 끝까지 지키는 삶,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신의 친어머니 이상으로 섬기며 봉양하는 그 효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진심을 다하는 경외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진심일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룻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큰 능력을 갖추고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여야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인 룻과 같이 이방인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룻과 같이 우리의 이름이 더 이상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이름은 분명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그리고 끝까지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남아있는 자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저와 여러분이 룻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과 함께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날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